19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디의 삶을 이끌었던 사명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구두 수송공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잃고 옥에 갇히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첫째로 복음을 위해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치범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마저도 일꾼된 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움직인 좌우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여겼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겠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음의 진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살이는 불행이나 사고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하는 사도직, 바울에 적용시켜 말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직무를 맡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단순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충실히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이방인에게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의 장벽을 깨뜨리고 어떤 민족과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 세계에서 은밀한 종교의식이나 폐쇄적인 계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 종교처럼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감춰줬다가 어느 시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창세전부터 숨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구약의 비밀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완전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전하지 못한 교회 탓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인 구약에서는 약속은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는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방에 비치고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강같이 모여든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고 온 민족이 새롭게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림자라면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지금은 구원의 비밀이 열린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죠. 이방인은 구경꾼이나 비주류가 아니라 신분과 관계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함께 하죠. 교회는 인종이나 계층이나 배경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다 하여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갇혀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갇히게 될 때 그때 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은 순교 전에 그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956년 아우카 부족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에 짐 엘리엇과 동역자 4명이 그 부족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 모두 순교하죠. 당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족민을 향하여 그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에 대한 정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으로 살리려고 부족을 찾아갔는데 복음을 듣기도 전에 자신들의 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엘리엇의 순교는 전 세계 기독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후 수천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이 같은 부족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고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죄인 중 죄인인 자신이 가장 큰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전적으로 사역의 근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고백이죠. 사역은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도 위선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작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잘난 니는 많이 하라고 세상을 거부하게 되고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구나, 깨달은 자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은혜의 크기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죠. 복음은 나만 독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망에서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어 어떤 원수와도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를 어찌 나만 누리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2절에서도 경륜이 나오고 오늘 9절에서도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지만 뜻은 다릅니다. 2절에서의 경륜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직분을 말한다면 9절의 경륜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어 오시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펼치시는 구원이 우주적이고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시대와 역사를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복음 그 자체죠.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빛이 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빔의 경륜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은 사람들을 암흑 가운데 붙잡고 예수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낮아짐이 사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구원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적은 자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열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일꾼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해 하늘의 권세들인 천사와 악한 영들 앞에서도 선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주의 차원에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때서 드러나겠죠.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라는 겸손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 작은 자에게도 큰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복음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 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나가는 존재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말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신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핍박을 받고 감옥까지 갇혀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성도들은 의기소침하거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광의 고난이란 그런 뜻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다가 에베소 교회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건강을 이 땅에 누리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환난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나에게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환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고난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될 때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못하면 수치라고 생각하겠죠. 성도는 현재의 어려움을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며 신앙의 담대함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예수에게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예수를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실패와 고난 속에 살았다. 그러나 그 실패와 고난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 우리는 실패와 사회적인 고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쉼없이 시험받고 더 단단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조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옥살이는 불행이나 사고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갇혀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합니다. 복음은 나만 독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 되어 어떤 원수와도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를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부족함도 복음의 일꾼된 내 사명을 방해하지 못함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겪는 고난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예수에게 가까워지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을 알면서도 번거롭고 귀찮아질까봐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을 위해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나만 독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도 내가 아는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부족함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핑계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 모습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내 능력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더 빛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사오니 고난을 많이 받고 그만큼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셔서 고난을 나의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복음을 위해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크기도 작고 볼품이 없어 모든 교회보다 가장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